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로 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산면에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셰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를 살펴보다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다니엘서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사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3달 정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매주 동안 다니엘서를 설교를 하면서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시를 그렇게 한 페이지 다 지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전체를 제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시를 몇 편 지었냐면은 보니까 31편을 지었습니다. 31편을. 31편의 시를 짓고 또 31편의 그 시를 가지고 제가 노래를 그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그 모든 그런 인격이 다니엘의 그런 영성이 제인데 접목이 되는 그런 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다니엘의 제 자신이 풍덩 빠져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그러면은 제 속에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아주 그리 가까이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한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제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은 이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소년 시절에 자기 조국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 망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을 했고 또 이제 제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바벨론이 또 망하는 것도 또 그것도 지켜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도 지켜봤고 또 제국이 망하는 것도 지켜봤고 이런 역사의 굴곡의 현장에 다니엘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 또 그곳에서 다니엘이 빛을 발휘한 그런 인물이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지만 그 영웅들 중에서도 진짜 이 다니엘은 위대하다, 진짜 영롱하다, 진짜 기릴만하다. 뭐 다니엘을 숭배한다는 것보다도 그만큼 이 다니엘의 이 영성은 그저 뭐 책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삶의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이어받은
그런 전수받은 하늘이 열린 그런 영성을 터득한 분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제 속에는 다니엘 이게 제 속에 기전에 울릴 정도로 그만큼 다니엘은 저와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의 파노라마를 펼쳐가게 되는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망해야 될 때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머리에는 이미 뭐냐면은 이 역사의 파노라마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역사의 파노라마를 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포로민으로 있으면서도 다니엘은요 늘 이 시간을 카운트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은 뭐냐면요, 반드시 이 예레미야의 서신을 통해서 바벨론의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다. 이 포로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이제 본향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우리 조상들이 뿌리를 박았던 그 언약의 땅, 그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 땅에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이런 의식이 다니엘 속에는요 늘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때마다 다니엘은요 이 70년간의 포로기간, 이 포로기간의 카운터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심령에는 늘 예루살렘이 그 속에 그렇게 박혀있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는 이제 지는 해가 되었을 때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서신을 통해서 70년간 포로가 이제는 되고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은 알고 그 말씀을 에레미야서를 부여잡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기도의 중요성, 무릎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포로민에서 이제 귀환할 것이다. 그러나 이 귀환도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만이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분야에 대해서 통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부분을 부여잡고 포로기간에 다니엘 서신서 에레미야서를 부여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을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71회의 계시를 주는 겁니다. 71회의 계시를. 다니엘은 포로기간에 대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포로기간의 그 정답뿐만 아니라 이 백성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이 죄가,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영속되고 그리고 허물이 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덮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나라를 통치한다. 그런 천년왕국의 그런 메시지까지 다니엘이 듣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에 더욱더 하나님은 정폭시켜 가지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여잡고 이제는 71회를 부여잡고 또 다니엘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는 드디어 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고레스의 칙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를 했다 이러기보다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소수의 사람들, 늘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그들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입을 열게 만들었고 고레스를 감동시키게 만들었고 고레스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면요, 하나님이 고레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열방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내가 정복을 할 수 있다. 열방의 모든 나라를 갖다가 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붙여줬다. 그렇게 이 고레스는요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게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고레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했다. 명령해 하셔가지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다 그런 겁니다. 야, 이거는요 우리가 글자로 읽어서는 이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는 실제 제국의 왕인데 누구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도 어느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명령을 듣지 않는데 명령할 사람도 없고, 근데 제국의 왕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에게 누가 사람이 명령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레스는 제국의 왕인데 어느 누구도 고레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렇게 고레스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걸 제가 읽으면서 진짜 고레스는요 현명하다. 진짜 고레스는 지혜롭다는 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제국을 갖다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통치력을 나에게 주신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건축하라는 거구나.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이 제국의 왕이 되었는지, 왜 이 통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갖다가 고레스는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것은요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창조한,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다 내가 이 땅에서 왜 태어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며 왜 내가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고레스는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죽도록 고생을 당하지도 않은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아는데 무려 7년 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요 그런 고통도 받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 이 행위를 갖다가 꿰뚫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제국의 왕이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무너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나를 갖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나를 갖다가 이게 제국의 왕으로 세웠구나. 이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고레스를 갖다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지 않으면 고레스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계시를 열려면요 그것도 고레스가 그저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 고레스 주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자극을 주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보통 보면 그저 계시가 열린다. 절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접촉점이 있어야만이, 스파크가 일어나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주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진되어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고레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이 고레스에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친형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라 그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금과 은과 예물과 그리고 또 짐승들과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다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지 못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고레스는요, 자기가 이렇게 칙령을 딱 내리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갈 줄 알았는 겁니다.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제후하에, 페르시아의 제후하에 모든 그런 백성들에게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너희들이 뭐냐,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 예물을. 성전 짓기 위해서 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고레스는요,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축복을 갖다가 너희들도 놓치지 마라. 하나의 그런 신앙 강제인 겁니다. 고레스가 자신 제후하에 모든 그런 그 제후하에 있는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간증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장중에 붙들림 바 돼서 축복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뭐냐, 이 축복을 놓치지 마라.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은 뭔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돌아갈 때 너희들이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와준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후하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이 다 금, 은, 보석, 그걸 갖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다 도와줬던 것 마찬가지로, 다 그들에게 예물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벨론에서 포로기환할 때 이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실제로 아십니까? 고레스는 뭐냐면은 바벨론에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가져왔던 그런 모든 성경 기물들, 그 모든 기물들을 갖다가 자기가 손수 그걸 갖다가 보여준 겁니다. 손수 그걸 갖다가 다 내어줬다는 겁니다. 내어주면서 실제로 자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본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은 진짜 지혜로운 왕이었고, 진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자,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는 문제가 생기게 됐답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 그런 모든 지역은 그들이 같이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거주했던 그런 지역은 전혀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 고레스의 칙령이 딱 떨어지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딱 보니까 뭐냐면요,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 고레스의 칙령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구가 거의 한 유대인들이 한 100만 정도 됐다는, 100만 정도 그래 인구가 됐는데, 그 100만 중에서 겨우 돌아간 사람이 거의 5%, 5만밖에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우 5만만 고레스의 칙령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짐을 싸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 돌아간 프로테이지를 보십시오. 이 돌아간 사람이 95%고 남아있는 사람이 5%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수긍이 될 것인데, 돌아간 사람이 겨우 5%고 남아있는 사람이 95%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자, 보십시오.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들도 놀라는 겁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겨우 5만만, 겨우 5%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들도 뭐냐면요, 놀라는 겁니다. 야, 거의 다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밖에 돌아갈 사람이 우리밖에 없단 말인가? 그들도 놀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남아있는 95%도 또 놀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95%도 뭐냐면요, 야, 저 사람은 돌아갈 것 같은데 보니까 남아있어. 저 사람은 보니까 평소에는요, 늘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늘 노래하고 늘 예루살렘 이런 사람은 안 돌아가고, 돌아갈 것 같지 않는 사람은 또 보니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들도 뭐냐면 놀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고레스도 놀란, 고레스도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데, 또 고레스의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면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레스 입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하나님을 향해서 다 돌아가야 되는데 95%가 남아있으니 고레스가 뭐냐면 충격을 받는, 고레스가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또 보시면 다니엘도 뭐냐? 충격을 받는 겁니다. 아니, 돌아가야 할 사람은 95%가 돌아가고 5%가 남았다 그러면은 그 5%가 남았다고 그래도 마음이 아플 건데, 다니엘이 보기에는요, 이거는요,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 찢어질 정도로. 야, 이거 우리 민족이 여기서 망하는구나. 민족의 이 위기감을 다니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며, 어떻게 저 언약의 땅이 다시 재건설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설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런 교회의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하나님의 열방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백투 예루살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인가? 다니엘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통탄할 그런 본문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도 놀라고, 다니엘도 놀라고, 돌아간 사람들도 놀라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이방인들도 놀라고, 이방인들도 돌아가려고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모든 그런 재산 태워가지고 다 그렇게 제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적어지고 돌아가지 않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도요,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는 분은 누구냐?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은 놀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하나님은 실상의 눈동자, 하나님은 불꽃 CCTV의 눈동자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이번 예루살렘, 이번 저 언약의 땅, 이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어디 있는지, 그 중심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지, 저 새 하늘과 땅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뿌리를 박았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그런 포장술에 그렇게 속을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이새의 아들을 갖다 기름 부을 때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기름 부을 때 딱 엘리압이 등장하니까, 야, 이거는 진짜 왕감이다.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감이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런가? 동작 그만. 야, 사무엘아, 너 오늘 새벽기도 안 했지? 너 오늘 새벽기도 티미하게 했지? 왜 그렇게 분별을 못하느냐? 왜 너는 육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느냐? 사람의 눈을, 너는 왜 사람의 눈으로서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느냐? 분별을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너희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나는 깨뜨려 본다.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뭐냐면 두루두루 그 심령에 진정하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진정하게 포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사람 인산인으로 우리 주님 주위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는요,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도 그에 반응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같이 그래야만 스파크가 튀지. 우리의 눈은 다른 데 돌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데를 향해서 눈이 바람 피우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바람 피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과 늘 시선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 그리 실상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실상의 눈동자로, 우리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췄을 때 우리는요 사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유대의 그런 지역에서는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돌아가자는 사람과 그곳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과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싸움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 안에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는 어디 있는가? 집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요 부부간의 싸움, 부자간의 싸움, 그래 가까운 거는 가족 안에서도 뭐냐, 어떤 사람은 돌아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자 그러고 그런 가정에서의 그런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저놈의 새끼가 할례는 놈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러면서 열불을 그렇게 내지 않고 의의 분노를 발휘해요. 의의 분노를. 그의 의의 분노를 발휘했을 때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형님입니다. 아무도 뭐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그런 의분을 발휘할 때, 야, 우리가 발휘하지 못한 분노를 갖다가 우리가 진짜하게 열불을 내야 될 그런 상을 이 다윗 저 소년이 하는구나. 대리만족을 하는데 다른 병사들은 거의 40일간 조석으로 골리앗의 기가 눌려가지고 다 벌벌벌벌 기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 젊은 이 패기로 이 소년이 막 방방 뛰면서 저 골리앗 저놈의 새끼 완전히 멱살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비틀어버리고 저 완전히 막 조둥이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와, 저 소년이 진짜 기상기백이 끝내주는구나. 다 그들은요 기뻐하는데 오직 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압이에요. 자기 형님이에요. 형님. 그런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귀의 수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부부간에 뭐냐? 한 몸이 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이를 갖다가 마귀는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부부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십니까? 원수가 어디 있느냐?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원수는 뭐냐? 집안에 있다.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딸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집안에 그런 모든 그런 원수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단수가 높은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마귀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도 아내는 돌아가자 그러면 남편은요 아니다, 굳이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도 회당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 여기서 성경 공부할 수가 있다. 그 당시에는 뭐냐면요 회당에서 이 율법이 그렇게 강의가 되고 또 그 율법의 강의를 통해서 그래 미드라시 또 미시나 또 그리고 뭐냐면 토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저 집대성 되는 거 보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갖다가 대충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들도 열심히 집중적으로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들은요 율법을 갖다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 상수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 아내는 아니야, 돌아가자, 그 땅은 언약의 땅이야, 그 땅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는 땅이다. 그러면 남편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시잖아, 하나님도 거기도 쳐다보고 여기도 쳐다보고 다 쳐다본다, 굳이 그렇게 공간 종교로 공간에 매여 있는 그런 종교생활을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오직 뭐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나님이 기도만 듣느냐. 그러면서 뭐냐면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건 거래처 간에도 거래처 간에도 뭐냐, 아니 갑자기 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처를 어떻게 끊고 가느냐, 이거 정리하고 가자 그러면서 너무 뿌리를 깊이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뭐냐면요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70년간 포로생활이다 그러면요 그는 70년간의 인생의 계획을 맞게 70년의 세팅을 해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그래프 보니까 이게 70년
70년, 이 중간이 35년이거든요. 35년. 이 70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돌아가야 될. 여기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돌아가려면은 여기서부터 뭐냐면요. 여기가 빈곤층. 여기가 중산층, 인자 상층. 그러면 보통 이 중산층으로 살아갔다 치면은 이 사람은요, 이 중산층에서 이제는요, 한 35년 되면 이제는요, 정리를. 돌아갈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그들은 이거는 다니엘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봉헌을 할 때도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갖다가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년 기간이 있는데, 이 70년 동안에 약 35년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제가 가상적으로 그린 그래프에 불과한 겁니다. 35년 정도 되면 이제는요, 정리를. 돌아갈 정리를.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35년이 돼서 더 삽을 펼치네, 더 삽을 펼치고, 더 만약 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뿌리를 박으면 더 뻗어나가려고 그러네. 여기서 내가 박사 학위를 더 따야 되겠다, 이겠어요. 여기서 내가 회당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크게. 회당을 더 크게 짓고, 사업도 더 번창하고, 인간관계도 더 확대하고. 이 화강국성을 70년을 준비하려면, 여기에 가뿐하게 해서 떠나려면 이 곡선 준비를 해야 돼, 이 곡선을. 이 곡선을 준비 못하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소돔성에, 롯의 가정에 보십시오. 롯의 가정에 그날도 이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그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처는요, 그날 가전제품을 풀세트로 최신 가전제품을 갖다가 풀세트로 그렇게 가정에 들어온 겁니다. 또 최근 들어 우리간을 확장해가지고 농협에 이제 이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우리간을 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소돔 땅에, 그 멸망할 땅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땅에 더 많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몸은 뒤에서 이제는 천사의 말을 따라서, 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등 떠밀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안 있습니까? 소리가 벼락 떨어지는 소리, 그런 지진이 울리는 소리, 그 소리에 대해서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야, 냉장고, 어제 사다 드린 냉장고, 그리고 또 가전제품, 최신형 그런 또 식기세척기 그리고 또 어제 또 우리가 사두른 소 20마리,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내 몸은 빠져나왔지만 영은, 그것이 여전히 소돔동에 영은 그대로 묶여있는 겁니다. 영은. 그 영이 왜 묶여있겠습니까? 이 소돔강이 뭐냐면요, 내 지정이를 갖다가 여기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말뚝이 박혀버린 말뚝이. 내 몸은 빠져나왔지만 영은요 못 빠져나요. 영은. 이 영을 빠져나오면 영을 갖다가 가뿐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많은 투자를 해본다. 그러니 어떻게 그 발걸음이 그렇게 가뿐하게 빠져나올 수 있겠으며, 그렇게 뒷덜미를 잡는 겁니다. 뒷덜미, 영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서서히 사업도 이제는 서서히 줄여가고, 인간관계도 줄여가고, 이제는 학문도 이 바벨론의 학문에서 이제는 또 유저 학문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요, 고공행위죠, 고공. 야, 사업 잘 된다. 야, 인간관계 좋아진다. 이 이야기가 이제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으냐? 이 세상에 너희들 뿌리를 박느냐? 너희들이 진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온전히 임하는 것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가뿐하게 들림받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작에 가뿐한 영혼으로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가뿐하게 너희들이 들림받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만 돌아갔죠. 제가 볼 때는요, 휴거될, 전 세계 교회에서 휴거될 프로테이지는 5%다, 이런 마음이 와닿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홀연히 변화될 그런 성도들은 5%다. 많을 것 같죠. 대한민국에 지금 있는 상황을 보시고 5%는 뭐,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요, 택도 없습니다. 5%는 3%만 되면은 바닷물이 안 썩는다 그러는데, 바닷물이 안 상한다 그러는데,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5%가 된다면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쨍쨍하게 그렇게 지금 뻗어 나가는 겁니다. 이승만의 4대 기둥은요,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5%만 진정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5%의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면요, 어디에 주사파가 깔짝거리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 왜 이 땅이, 대한민국 지금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이렇게 비틀거리고 이렇게 나라가 기둥이 뿌리채 뽑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요, 교회가, 이게 뭐냐면요,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이 최고인 이 땅이 뿌리를 박게 돼.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인 겁니다. 돌아가지 못한 사람, 이것은 분명히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정해진 겁니다. 70년의 기간이 정하자면은 이 70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냐면요, 정리를, 내 인생의 정리를 이 땅의 것을 갖다가 이별을 하고 하늘에 이제는요, 무기 중심을 두고 더욱더 기도 생활도 더 많이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는 무기 중심을 하늘에 둬야 되는데, 땅에 더 뿌리를 박으려고 더 삽이 잘 된다 그러면서 땅에 뿌리를 박으려고 우리가 하고 있으니, 그러니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유대 공동체의 신앙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허구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기도가 진실된 기도를 한 사람은 없냐? 5%. 다 형식적인 기도를 해야 돼. 다 이 땅의 기도, 이 땅에서 잘 묻고, 다 뭐냐, 이 돌아가지 못한 95%는요, 웰빙 기도, 웰빙. 이 땅에서의 웰빙, 바벨론에서의 웰빙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웰빙 기도를 한 사람들.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의 기도를 한 사람, 진실로 자신의 지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모든 그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자아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세상과 싸운 사람은 뭐냐? 겨우 5%. 이 5%만이 감동을 아무나 받습니까? 감동을 받는 것도요, 내가 준비를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대로 임하는, 그거는요,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돌아간 5%는요, 이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바벨론의 삶을 미리 뭐냐,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 바벨론의 그런 이별을, 바벨론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서서히 뭐냐면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서히 준비. 예를 들어서 인생이 거의 요즘 뭐 90살, 100살 사는데 거의 90살에 만약에 돌아간다. 그런 사람이 88살이 되는데 막 그 나이 되면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에 더 뿌리를 박는, 이 땅에 더 뭐 투자를 하고, 이 땅에 더 뭐 자기가 뭐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신앙교육도 보이, 신앙교육, 왜 그들의 그 자녀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는가? 신앙교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가? 아버지 때부터 신앙교육, 신앙전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들이요, 이 언약의 땅, 이 언약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의 이 가치를 알고, 이 가나안 땅의 가치와 이 가나안 땅의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가치를 안다면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그 존귀함과 그 영원함을 안다면요, 이 땅에 뿌리 내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가뿐하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신앙 교육을 갖다가 그들이 잘못시킨 겁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은 이걸 선택했거든요. 택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하나님은 여기에 눈동자가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뭐냐? 이건 교제의 장,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제를 하겠다는 사람과, 이건요, 어마무시한 장소인 겁니다. 근데 그 가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내팽개치고 바벨론의 세상에 그렇게 코를 박고 세상이 좋다, 세상에 이게 바람난 거, 95%가 바람난 겁니다. 바람난 거. 그래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신앙이 진단됐습니다.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돌아간 사람들의 신앙은요, 이 바벨론의 경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런 모든 그런 엄청난 그런 막 혜택이 주더라도, 그게 뭐냐? 그것에 내 모든 인생을 갖다가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은 다니엘이 70일의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알고, 다니엘은 뭐냐면요, 보시면 다니엘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앉을 만큼 그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다니엘이면요, 모든 사람들 볼 때는 와, 다니엘 성공했다, 다 다니엘처럼 닮아가고 싶다. 그렇지만 다니엘은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뭐냐, 그것은 늘 뭐냐, 그 현장 가시방석이다, 가시방석. 내가 머물고 있는 이거,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우리로 보고,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완전히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지만은, 나는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뭐냐? 나는 가시방석이다, 나는 이곳이 뭐냐? 나는 이것이 뭐냐? 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나는 멸시를 당하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이 현장에 나는 황폐한 곳이다. 그렇게 다니엘은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영적 진단인 겁니다. 육적으로야 뭐 다니엘보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적으로야 다니엘을 갖다가 누가 무시하고 멸시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요, 영적으로 뭐냐? 이거는 황폐한 곳이다, 황폐한 곳이다. 내가 이곳에 내가 머물지 못할 곳이다.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의 본향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 다니엘은 뭐냐면 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식을. 내가 여기서 아무리 대접을 잘 받아도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여기는 가시방석이다. 이런 영적인 그런 고통, 영적인 그런 고민, 영적인 그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다, 다니엘. 절대 다니엘은요, 높은 지위를 주고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거기에 다니엘은요, 코를 빠뜨리고 거기에 거의 매혹되지 않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늘 다니엘은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리고 성전, 이미 예루살렘이 다니엘 심령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137편인가 보시오. 한 읽고 그 제가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자 137편 시편 137편 이 시를 지은 사람들 무리들 이들이 뭐냐? 바벨론으로 돌아간 사람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 시편에는 그들은요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이방인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그 원주민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한 것에 대한 그런 시를 지은 거거든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심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뭐냐면요 보니엠이 부른 노래 가사가 이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뭐냐면은 너희들 우리를 위하여 너희들 노래를 갖다가 불러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는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이 받아야 노래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이들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늘 뭐냐면요 바벨론을 벗어나서 나는 늘 예루살렘에서 돌아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음껏 하나님께 악기를 기타를 치고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걸 갖다가 갈망한 사람들이 시편 137편의 사람들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돌아간 이 사람들은 뭐냐 준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삶 자체가 뭐냐면요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 자체가 뭐냐면요 감옥이에요. 감옥.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뭐 삶의 감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영적인 감옥이라 생각해요. 영적으로 바벨론에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숨이 막히더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세상에서 드린 예배가 마음껏 진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확증받고 그리고 성령 임재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예배, 그걸 갈망하는 사람이 뭐냐? 시편 130편 이걸 지은 사람들이죠. 137편 맞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과연 이 땅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까? 진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거죠.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은 돌아간 사람들은 이런 그래프를 갖다가 늘 뭐냐면요, 정리를 예를 들어서 약 35년이다 그러면 약 35년, 이제는 이 포로기간이 35년밖에 남지 않았겠다. 이제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이걸 카운트를 하면서 인생의 정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무엇에 근거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무턱대고 그들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없이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 그거는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요, 이사야 40장이 다름 아니라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거든요. 포로귀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은요 시편 1편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시편 이사야 40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그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은 뭐냐? 풀이다, 풀. 한철 났다가 사라지는 풀에 불과하다. 그 영광은 뭐냐? 그 풀의 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인생의 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인생의 풀 같은 인생을 갖다가 부자고 착각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아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 포로 기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외면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40장의 종말에 가서는, 말미에 가서는 뭐냐?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능력이 한해하시고 명철이 충만하시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이들은 이 돌아간 사람들은, 이 5%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냐면요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그들은요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본문을 읽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고레스도 놀라고 다니엘도 놀라고 돌아간 사람들도 놀라고 머물리는 사람들도 놀라고 페르시아 백성들도 놀라고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고레스의 칙령에 감동을 받은 이 5%이냐? 아니면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도 감동이 없는 나머지 95%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그 준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가뿐함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여기서 뿌리를 박느냐? 어디에 감동을 받느냐? 5%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가 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스사시를 적었는데,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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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시 나 원수. 고레스의 칙령,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야, 이방의 왕이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칙령을 들었으나 모두가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짐을 쌌고 어떤 이는 짐에 묶였다. 모두가 자유할 수 있었으나 모두가 떠난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감동으로 일어났고 어떤 이는 감각에 눌려 앉았다. 귀환은 발의 이동이 아니라 영의 반응이었다. 성령이 감동한 자만이 무너진 성전을 보았고 하늘의 실상을 보았다. 육으로 본 자들은 바벨론의 집과 밭을 보았지만 영으로 본 자들은 하늘의 성전을 그렸다. 육으로 본 자들은 번성의 길을 걸었지만 영으로 본 자들은 거룩의 길을 걸었다.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택했다. 세상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지만 하늘은 그들을 붙잡았다. 예수님 실상의 눈동자, 예수님 불꽃 눈동자, 예수님 불꽃 CCTV. 에베소여, 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나 첫사랑이 떠났다.
촛대는 빛을 잃고 껍데기만 남았다. 스문하여 너는 가난하나 실상은 부유하다. 버가모여 너는 숙녀자를 배출했지만 발람과 니골라당의 누룩이 진동한도다. 두아디라여 처음보다 낫지만 여우 이시벨에게 대문을 활짝 열었도다. 사대여 사람이 너를 살아 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빌라델비아여 너는 적은 능력이라 하나 진짜 능력을 가졌다. 라오디게아여 너는 부유하다 하나 실상은 벌거벗었다. 예수님 실상의 눈동자, 예수님 불꽃 눈동자, 예수님 불꽃 CCTV. 귀한 자들 하루 3번 성령의 숨결 속에서 기도했다. 그들의 무릎은 무너진 성전을 세웠고 그들의 눈물은 새벽재단에 있을. 남은 자들 하루 3번 육의 왕성함으로 기도했다. 그들의 영은 다쳐 오감의 풍요에 치유했고 그들의 기도는 허공을 만드는 메아리. 기도의 차이는 실상의 차이였다. 기도의 차이는 실상의 차이였다. 이 시대도 분리가 일어난다. 다니엘처럼 영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시험을 이기고 휴거의 빛에 들려 올려갈 것이요, 롯의 아내처럼 발은 떠나서나 영이 소돔에 남은 자는 뒤를 돌아볼 것이다. 사람의 발이 가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붙잡힌 곳에 산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한다. 본토를 떠나면 시상으로 귀환이다. 믿음은 떠남이고 회복은 깨어나는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은 단지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상으로 깨어난 자들이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 너희 영은 어디에 묶여 있는가? 바빌론이나 예루살렘이냐? 너희 눈은 어디를 고정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냐 예루살렘이냐? 너희 발은 곧게 걷는가? 비틀거리느냐? 떠나라. 머뭇하지 마라.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떠나라. 첫발이 기념비적인 역사다. 첫발이 중요한 첫발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